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하경입니다. 결혼 전까지 저의 인생은 큰 어려움 없이 순탄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결혼 후 제가 가족의 주인이다 보니 가족들을 제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는데요. 그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가족들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자가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일남 사녀 중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생활력이 강하신 어머니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자랐어요. 특히 막내다 보니 언니들에 비해 대접을 받으며 자랐는데요. 직장 생활할 때에도 내 손으로 내 밥상 한번 차려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돈을 벌고 있었을 때에도 어머니가 용돈을 따로 주실 정도였어요. 어머니께서는 저희 남매들에게 보장된 직장을 가지라고 하셔서 저는 간호대를 지원하게 되었고요. 늘 대접을 받고 자란 저는 신랑감으로는 장남은 부모님을 모셔야 되니까 자신이 없고 제사도 지내야 하니 골치가 아프잖아요. 그러니 차남이어야 되고 보장된 직장이 있어야만 고생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조건이 딱 맞았거든요. 남편은 차남이고 직장도 보장된 직장이었어요. 게다가 착하고 성실해 보여서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제 생각대로 결혼 생활은 순탄한 듯 했어요. 신생아 때도 당번을 정하여 밤에 아이를 돌볼 정도로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또 남편이 저녁에 약속이 있는 날에는 시댁에서 아이를 집에 데려다 놓고 나가곤 하였어요. 아이도 큰 문제 없이 잘 자라 주었고요. 남편은 저를 많이 배려해주고 주변 사람들은 그런 사람 없다고 하였지만 저는 남편에게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보시다시피 저는 키도 크죠. 얼굴도 예쁘죠. 게다가 돈도 벌죠.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내가 당신에게 결혼을 해준 거야 라는 생각이 컸거든요. 이렇게 모든 일을 제 입장에서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어쩌다 회식이 있는 날에는 12시 전에는 들어와야 하는데 늦으면 전화를 받을 때까지 걸어 10몇 통의 부재중 전화를 찍히기까지 했고요. 또 어떤 날은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사오니 다음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멘트가 나오면 머리에서 스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남편이 들어오는 현관 문소리가 나는 동시에 쏜살같이 튀어나와 당신이 사람이냐며 참았던 분을 마구 쏟아냈어요. 제 마음에는 남편에 대한 만족감 없이 부족함만 보게 되더라고요. 어쩌다 사소한 다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나한테 화를 낼 수 있지? 내가 결혼을 해줬는데. 이럴 때마다 저는 이 사람과 헤어질까 고민하게 되었고 그래서 늘 비자금을 챙기는 데 주력을 했던 것 같아요. 돈은 저에게 있어서 남편보다 더 의지할 대상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지내던 어느 날 청척병력 같은 사건이 터진 거예요. 남편은 보증을 한 개도 아니고 무려 5건이나 서주었더라고요.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서준 것이 너무 괘씸했어요. 도대체 머릿속이 어떻게 생겼길래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남편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보증을 일해 저의 마음은 남편에 대한 분노로 더욱 치솟았는데요. 저는 도저히 이해도 용서도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허구한 날 마음이 분과 염려로 가득 차게 되니 어느 날 얼굴 반쪽이 마비되는 구안화사가 오더라고요. 거울을 본 저는 비참함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런 얼굴로 계속 살아가야 되나 하는 두려움에 더욱 화가 났어요. 이혼을 할까도 여러 번 생각해 보았지만 현실로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증 문제로 힘든데도 신경 써주시지 않는 것 같아 시어머님에 대해서도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의 힘든 마음은 고스란히 아이에게로 이어졌는데요. 다른 엄마들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에도 저는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아이가 제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별일 아닌 일에도 화가 나더라고요. 학원도 늦지 말고 정확한 시간에 가주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늦으면 안에서 화가 치미는 거예요. 또 시험 때인데도 공부를 안 하고 자고 있는 아이를 볼 때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을 참을 수가 없어 아이의 머리채를 흔들며 분을 쏟아냈어요. 이런 날이 잦다 보니 어느 날 아이에게 틱장애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가 너무했나 싶어 아이에게 화를 안 내보려고 혼자 방에 들어가 화내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화내면 내가 지는 거야. 하며 심호흡을 여러 번 해보기도 했어요. 또 어떤 날은 도저히 분이 풀리지 않아 획초리를 찾아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쿠션을 미친 듯이 때릴 때면 이성은 마비되고 마치 제가 뭔가에 홀려 조정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매사가 불만이니 마음은 지옥이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자녀 교육, 청소년 세미나도 참석해보고 교회도 나가보았지만 그때뿐이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라서 안 되는 것일까? 그러다가 언니의 권유로 유튜브에서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간증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많이 지쳐있던 터라 그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성도님들의 너무나 확신 있고 기뻐하는 모습에 저도 변화될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마침 여름 수련회가 있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큰 확신 가운데 부활을 선포하셨는데요.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은 답답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활을 너무나 알고 싶었어요. 저도 큰 확신을 갖고 싶었거든요. 성도님들의 간증을 보여주시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믿을 만한 증거라고 써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 믿는 거였구나. 하나님은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로 누구나 알 수 있게 증거를 주시고 증거를 통해 믿으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뒤이어 목사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찾아 읽게 하셨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쾅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죄가 없는 하늘나라에 왜 성막이 있겠냐고 물으셨어요. 난생 처음 듣는 말씀이었어요. 하늘에 성막이 있다고? 구약에 모세가 지은 성막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지만 자기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는데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구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 눈에 비닐이 벗겨지는 듯 선명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정말 내 죄는 여전히 있고 믿음도 헛것이었어요. 순간 나는 지옥행이구나를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왜 성도들이 그렇게 모두 부활을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 미리 예언해 놓으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이심을 확증시키셨어요.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선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바로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또 쟤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에 다니는 거지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바로 이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서야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십자가도 믿고 부활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제가 주인이었어요. 그동안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던 자가 저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바로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제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인생뿐 아니라 가족이 제 것인 양 제 마음대로 되어야 직성이 풀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남편도 자녀도 들들 볶아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데요. 예수님이 주인인 지금은 제 마음대로가 아닌 주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기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인되어 머리인 남편을 함부로 대하며 무시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렸는지 보였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을 주님처럼 섬기지 못하고 무시한 거 너무 잘못했어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얼굴로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가족의 주인뿐 아니라 물질의 주인 되시니까 저 또한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수님과 연합된 저는 이미 다 가진 자가 되었더라고요. 저는 자녀를 제 소유물로 생각했어요. 아들이 제 마음에 들지 않아 늘 못마땅했거든요. 아들이 저를 힘들게만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오히려 어리고 힘이 없다는 이유로 제가 아들을 노엽게 했더라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말씀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제 기분대로 한 것에 대해 아들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아들, 엄마가 엄마 기분대로만 말하고 무시한 거 너무 미안해. 그랬더니 저의 진심을 받아주더라고요. 지금은 자신의 고민도 자연스럽게 나누는 사이가 되었어요. 또 시어머님에 대해 서운했던 마음도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제 생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동안 어머님을 미워했거든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죽인 사람만이 살인자가 아니라 마음에서 미워한 제가 진짜 살인자라는 것이 알아져 회개가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어머니를 찾아가 어머니, 제가 지금까지 마음에서 어머니를 공경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시집와서 처음으로 어머니를 안아드렸어요. 제가 누군가를 살갑게 안아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어머님에 대해 서운했던 마음들이 눈 녹듯이 녹아졌어요. 그동안 어머님도 저 때문에 힘드셨겠구나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지금 신장 투석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환자들은 주로 연세가 많으시고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신데요. 예전에는 환자를 대할 때 의무적으로만 대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영혼에 대한 마음이 달라졌어요. 평생을 투석해야 하는 마음들이 알아지고 소망 없고 힘든 삶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4시간을 누워 계셔야 하기 때문에 저는 환자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인생뿐 아니라 가족의 주인 되어 살았는데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저는 다른 사람의 종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에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해하게 되고 공동체의 틈을 메꾸고 싶은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항상 받는 것에만 익숙했었는데요. 이제는 매 예배 때마다 같은 작은 교회 지체를 집에서 교회까지 태워주고 다시 태워오고 있어요. 지체를 섬기는 일이 너무나 기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결혼 전 직장 생활 할 때에도 제 밥상 한번 차려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저희 작은 교회에 임신한 지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체의 집에서 작은 교회에 예배가 있는 날이면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때로는 밥도 사고 하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요. 교회에 세미나가 있어 스텝을 모집한다는 얘기를 듣고 공동체를 섬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휴가를 내서 식당 봉사로 자원하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나만 알고 살았었는데 지금은 지체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며 예전에 누리지 못했던 하늘가족 공동체와 함께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남편과 자녀를 섬기는 자로 보내셨고 직장에서도 작은 교회에서도 지체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고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늘 나만 알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한 저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신 주인 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혼을 품고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